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딱 보시고, 올 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올 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기 축복합니다. 시작. 올 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보셨던 성도님한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을 보시면서 자, 지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혹은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혹은 수준에서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주 오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다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고 하니까. 자, 성도님 시작. 성도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성도님,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성도님,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 그러므로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곰곰이 요새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깨지는 가장,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에 있더라고요? 오해에 있거든요. 우리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버려버리고 오해 때문에, 그죠? 또 교회를 혹은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리고 깨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지난주에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게 100%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고 봤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갓되니 상대나 교회나 하나님을 모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년 전에 같이 갔던 여름 수양회에서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니꼬라고 하는 지역의 호텔이요. 2박 3일 동안 묵었는데 거기 1층에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참 신기한 게, 요렇게 보면은 개구리 같은데 요렇게 보면은 무슨 또 다른 것 같고 해서 그림마다 이 3가지가 사람이 보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인다는 말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노인으로 보이는데, 제 집사람 사모님은 노인으로도 보이고 목사님 아가씨로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하도 그래 사진까지 찍어놓고 이게 분명히 노인인데 이게 왜 아가씨로도 보일까? 아무리 눈을 이렇게 봐도 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노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모님 눈에는 뭐도 보이고 아가씨도 보이고 노인도 보이는데, 이래 테니까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쳐다봐도 어떤 사람은 1개밖에 못 보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고 3개도 보고.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자기가 본 것만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만 제로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혹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기를,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지난주 소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해할 만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또한 권력을 추구하고 유대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 데는 예수님이 미리 보낸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은 오해하지 말자였고, 오늘은 제자 쪽에다, 지난주는 사마리아 사람들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받고, 오늘은 제자들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오해하게 하지 맙시다. 시작. 네, 지난주는 내가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누군가 뭐 하도록? 오해하도록 내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좀 다르게 누군가 내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자, 현식 집사님 준비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괜히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한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갑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왕대로 가십니다. 니놈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좌측에 우측에 앉을 거야. 아, 오해한 거지, 그죠? 결국 실족한 척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말 듣고, 그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들을 실족하게 했죠. 예수님이 지금의 몸으로 마지막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찬스를 스스로 거부하게 했습니다. 예수, 안 돼!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거 있을 수 없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니까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벌이, 엄중한 벌이 임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존재들 중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들을 실족시켜버린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러스적인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오해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적인 거니까 무겁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무거울 테니까, 아유, 목사님 코로나 화를 간신히 이겨내고 몇 달 만에 또 골절의 아픔을 이겨 몇 달 만에 하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좀 무겁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지요. 요새로 말하면 뭐 합니까? 목사입니다. 그렇죠? 자, 엘리는 누구를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식들이요. 엘리는요, 자기 자식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누굴 오해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요. 자식들이 누구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자식들이 누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가 나쁜 놈들이다? 행실이. 더구나 누굴 모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입니다.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누굴 모른대요?
좀 오까시하죠? 예, 제사장인데 하나. 요새로 말하면 목사인데 누굴 몰라요? 뭔 목사요? 가짜 목사죠. 그죠? 가짜 제사장이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즉 그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습관은 이러하니 곧 시작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무슨 말이냐? 이 제사는 화목제를 의미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 이런 것들은 나에게 태워 바치라. 하나님이 드릴 제물에 대해서 기름, 피 이런 건 내게 태워 바치라. 그 다음에 남겨진 고기는 여기는 누구한테 주고?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누가 가져라? 제사를 드린 성도가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이게 화목제물의 특징. 제사도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나와 가족과 이웃 간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드린 제주한테 제물 중 대부분을 돌려줬어요. 왜냐? 그걸 가져가 가지고 뭘 하라? 잔치를 하라. 사람들은 모여서 먹으면 좀 풀려요? 더 쌓여요? 뭐 쌓이는 사람도 있지만 다만이 사람들은 모여서 먹으면 좀 풀리잖아요. 고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은 빨리 먹겠어요. 며칠 두고 우리 집에서 두고 먹어야지 과목 가면 뭐예요?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로 화목제물은 거듭말합니다. 기름 등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앞석, 넓적다리, 가슴, 볼따구 이런 부분은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 몸통 뒤에 전부 다는 예물을 준비했던 성도가 가져가는 거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13절 그들이 한 습관이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는다. 즉 예배가 끝났고 고기를 삶는다는 말은 자기 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의 사환이 뭘 가져왔대요? 손에 뭘 갖고 왔어요? 3살 갈고리. 삼지창을 가져와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14절 그것으로 냄비나 솥, 큰 솥이나 가마 소를 드렸으면 큰 솥이었을 것이고 염소 드렸으면 쬐끄만한 솥이었을 거고 하여튼 준비한 재물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3살 갈고리를 냄비에다 팍 찍은 다음에 걸린 건 누구 거? 남은 건 누구 거? 네가 가져갈 거 성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법칙, 제물에 대한 것들을 무시한 거죠. 뭔 말씀하겠죠? 더구나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아까 저는 기름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해야 돼. 즉 아직 제사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 기름도 안 태웠으니까 아직 제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뭐 드릴 고기를 내라? 삶는 건 우리 제사장이 싫어하신다. 오늘은 구워서 드시고 싶다니까 그걸 내라. 16절 성도가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아직 하나님께 제사 안 한 거 아니냐. 고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고기는 뭐든 당신 다 가져가라. 나 없어도 된다. 먼저 뭐부터 드리자? 예배부터 드리자. 제사부터 하자라고 하는데 16절 아니라 시작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 안 써졌습니까?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 소년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이들의 죄가 계속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왜 이들이 악한 죄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긴,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자신들이 뭐 한 겁니까?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써진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드리고 가장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될 예물, 예배를 뭐 해버린 겁니까? 뭐 해버린 겁니까? 밟아버린 겁니다. 홈리와 피느하스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이토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들은 예배와 예물을 오해하게 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면 다 가지면 돼 라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은 그 원인이 그 아버지 엘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을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엘리 네 아들 둘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즉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뭐 했느냐? 밟았느냐. 그 이유는 네 아들들을 너는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엘리는 하나님이 더 다이지었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더 다이지었습니까? 물론 누가 볼 때도 또 누가 볼 때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들이 볼 때도 우리 아빠는 누구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한테 꼼짝하는 거지.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뭐 재물이고 예배고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자식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배 태도가 어떻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간에 꾸짖거나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하니까 뭐라고만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고 예물을 오해하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할 엘리는 도리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물 드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더 중요하잖아. 네 할 일이 더 에라이야 하니까 어려서부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은 다음이고 일단 내게 다이지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말하고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 즉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 뭡니까? 미치예요. 연세든 분이 왔든 젊은 사람이 왔든 내 나라 오늘은 날것을 갖다 구워 드시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보다도 더 뭐예요? 위인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도 예배도 제물도 그 누구도 다 자기들 밑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한 오해한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의 아버지였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이 무거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간이 무겁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본향교회로 보냄을 받아 우리의 동역자가 될 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동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 헌신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는 딴 생각이 있어. 저거 다 저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식들이 오해한다고. 더구나 우리 교회 동역자로 오실 분들에게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 보고 이유만 있으면 빠져요. 그죠?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도 자녀들도 이유 있으면 빠져도 되는 게 뭐이고? 예배고. 핑계 대면은 이유 되면 괜찮은 게 예배고. 아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그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아들 둘은 전쟁터 가서 처참히 죽었고, 그렇게 키운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며느리는 애 낳다 죽었고,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나 저를 책망하거나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나 저가 바른 신앙,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나 동역자들아 후배들은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나 예물이나 주의 교회나 하나님을 말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사람, 또 한 존재 소개할 것. 누구를 오해하게 만드는. 누구냐? 저는 몇 주 전부터 오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존재가, 첫째는 엘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엘리보다 더 먼저 떠올랐던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이요, 뱀. 어휴, 무시라. 왜 목사님 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그 못된 뱀, 사탄 말입니다. 그죠? 사탄 말입니다. 어느 날 인류의 첫 여인인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용,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즉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뱀, 그건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하와한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 것을 와갖고 뭐라 그래? 오해시키는 거죠. 벌써 처음 말 거는 게 오자마자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 아니요, 그죠? 모든 나무 열매 못 먹게 다 먹어도 됩니다, 그죠? 한 개만 빼고. 근데 말 시키는 게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 여자가 말합니다. 하와가 2절 아니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대답한 겁니다. 처음부터 말을 이상하게 걸었던, 즉 하와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뱀 사탄은 입보 전진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오히려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하고 레벨가 비슷해져 라고. 지금 누구를 오해시키는 겁니까? 거짓말로 하와를 오해시키고, 누구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요한아. 네. 어제 밤새 게임을 하셨나, 그치? 예배는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지. 아무리 뭘 잘해도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오늘 더구나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는데 기대고 자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달콤한 뱀의 거짓말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죠. 일단 사람은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나까나까 안 멈춥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를 써요? 소설을 쓰죠. 야, 막 벨로무 얘기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찡그렸는데 실은 찡그린 이유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날 봐놓고 인사를 안 하셨고 실은 그 전주에 뭐 한 것 같은데 그 3주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뭘 써요? 무슨 삼류 소설을 씁니다. 일단 오해가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멈추질 못합니다. 누구도 하와도. 이게 모든 인간이 그래. 첫사람이 이랬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저 성도가 예배 시간에 안 쳐다보네. 삐진 게 분명한데 왜 삐졌을까? 주권사님이 이랬네. 한 달 전에 주권사님이 이렇구만. 이런 식으로 목사가 돼갖고도 뭐요? 이런 사류 소설을 쓰. 벌써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눈으로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3장 6절 복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일단 뭐가 생기니까? 오해가 생기고 유혹에 빠지니까 브레이크가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 먹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도 먹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도 성도의 바른 믿음을 흔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앞잡이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운운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4년을 보면은 아예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죠. 심지어 강단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 결과는 분쟁이요 배신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의 가정, 교회 어지럽히고 우리의 기업을 흔들 때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악한지를 드러내놓고 처단하여 교회에서 순교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너들의 마음 나와 마음이 똑같구나. 진짜 잘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짓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그들의 악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한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 영만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도 죽을 존재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인에게는 자녀를 낳을 때 힘든 해산의 고통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꿍꿍 일해야 될, 또 일하고 일해야 될 그런 아픔도 주셨습니다. 더구나 오해하게 만든 뱀 사단에게는 너로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네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밟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끝내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과 불덩어리에 던져버리시는, 이게 미혹하는 자, 오해하게 만드는 자의 최후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도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는 홈페이지나 여기 앞에 있는 설교문을 가져가셔서 보시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발대로 갔던 제자들의 태도와 말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선발대로 미리 갔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자들을 거울 삼아 여러분과 저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의 전도자가 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엘리,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도 하와를 찾아온 사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는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결단력, 분별력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 온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제자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들 때문에 오해하고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아무리 누가 날 오해하게 만들어도, 그리고 누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가끔의 오해가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렵게 하오니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오해가 아닌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해하게 만드는 자가 아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